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노래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이만 보면 설레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는 금방 맞추시던데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노래를 약간 불러드리면 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마 모른 척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과거 70년, 80년대에 많이 불려졌던 짝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어린 시절 짝사랑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짝사랑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짝사랑이 언제 시작이 되죠? 이제 대개 남녀가 이제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 그때를 우리는 사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이성을 보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은 이때부터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얼굴을 좀 꾸미기도 하고 옷 매무새도 예쁘게 그렇게 이제 입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를 왜 사춘기라고 할까요? 이 사춘기라는 말은 생각 사자죠. 그리고 봄 춘자입니다. 그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 이 춘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이제 조상들은 이걸 성적인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춘정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면 봄을 생각한다. 이건 성적인 것을 이제 생각하는 시기,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뜨는 시기, 이때를 사춘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춘기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좋은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관심이라는 말은 이 관자가 관계할 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 관련을 맺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그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다? 네.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또 훌륭한 기술자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예. 또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교도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관심이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서도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향방이 또 바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향방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말씀을 향해 내 관심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심이 있으면은 서로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런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허탄한 것들, 세상의 욕망, 죄악된 것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마귀, 사단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죄악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욕심, 욕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마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마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깊은 관계를 맺고 마귀의 지배에 놓여진 삶.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삶은 굉장한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이제 마귀가 이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난이라기보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또 환난도 핍박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하 가운데 놓여져 있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잡은 물고기 신경 씁니까? 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마귀가 편안하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참 온갖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살고 차도 타고 뭐 그렇게 타는 사람들 주변에 간혹 있잖아요. 특히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그런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데
그런데 뭐 일 없이 그냥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참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고 없는 형편에 11조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 형편은 그렇게 쫙 뭔가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저 사람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온갖 나쁜 것 다 하고 그렇게 남들 사기치면서 저래 사는데도 넉넉하게 푸짐하게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강탈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 뭔가 좀 여유 있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이런 삶은요, 마귀의 양식장에 잡힌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양식장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물고기들. 여러분, 양식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식장 가두리가 있잖아요. 그 가두리 안에 물고기들이 많아요. 이 물고기들은요, 때가 되면 다 밥도 주고 뭐 배고픈 것 푸짐합니다. 뭐 힘들게 먹이 찾아라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양식장 안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가 참 행복하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는 이미 그 삶이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키우고 잘 먹여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그 차에 실려가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서 횟집에서 탁 도마 위에 올려져서 그렇게 사시미가 되는 거죠. 죽을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다가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양식장에 갇혀 살아가는 그 물고기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사는데 왜 저렇게 여유 있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죄도 안 짓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요, 양식장 안에서 양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훈련받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항에 가면 마약 탐지견들이 있습니다. 폭발물을 탐지하는 탐지견들이 있어요. 뭔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개들이 먼저 출동해서 폭발물이 있나 없나 탐지하고 거기에 폭발물이 위험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냅니다. 또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마약들이 들어올 때 이 마약 탐지견들이 다 찾아내요. 근데 이 마약 탐지견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는 개들이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힘든 이 과정, 그 훈련 코스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훌륭한 이 마약 탐지견 또 이 폭발물 탐지견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한낱 미물일지라도 훈련이 되니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은 이러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왜? 우리는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 이게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또 역경도 있고 훈련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버린 인생, 포기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가 진행이 되면 삶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유기된 인생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확보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풍파도 없는 것 같고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강아지나 집에 고양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이 주인의 손에 이제 돌봄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이런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또 고양이를 애완묘라고 하죠. 그런데 이처럼 돌봐주는 주인 없이 그냥 막 길거리에 마음대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 짐승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묘, 유기되었다는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으로 볼 때 이 애완견이 좋아 보입니까? 유기견이 좋아 보입니까? 이거 우문 중에 우문입니다. 그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이 애완견과 같은 인생이 있고 유기견과 같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다가 무슨 애완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좀 바꾸었어요. 이 애완이라는 말, 이 완자가 완구할 때, 장난감 할 때 완자잖아요. 가지고 논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완자가 아니라 팔완자, 우리 하나님의 팔이, 거룩한 팔이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다? 애완 인생이다. 여기에 반대되는 인생이 뭡니까? 버려진 인생, 내팽개쳐진 인생, 유기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유기견이 좋을까, 애완견이 좋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애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인생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완이 좋으냐 유기가 좋으냐 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지킬 것 다 지키면서 나름 이 구속도 많고 제약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저래 살아가니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간혹, 물론 이 자리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살아간다는 것,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구속을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이거 불편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이게 자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애완견, 유기견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애완견을 돌보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내가 돌보는 개가 막 차가 오는데 횡단보로 가려고 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제재를 하죠. 통제를 합니다. 이 애완견이 가서 막 큰 개하고 조그만 개 막 싸우려고 대들면 그 주인이 제재를 해요. 또 이거 해로운 걸 먹으려고 하면 또 그걸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 이 애완견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하나님 이러 하지 마라.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거 해라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하라는 걸 보면 또 우리가 별로 하고 싶은 게 아닌 게 많아.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도 가하고 때로는 구속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 주인들이 목욕도 시키고 예방접종도 하고 털도 잘라내고, 이걸 애완견이 막 구속으로 여기고 막 나는 불행해, 그러면 그 애완견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미친 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인의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애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불편하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기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기견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밤에 보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뜯고 막 그냥 음식물 쓰레기 뒤지고 지들끼리 또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유기견이요 유기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기견의 이 생활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기견, 유기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냄새나고 더럽고 썩은 것을 뒤지고 그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로 배를 채우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의 세상에 썩은 것, 냄새나는 것, 그거 막 속에서 취하고 빼앗고, 이거 다 썩은 것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는 그 열매가 아닌 것, 부정직한 것,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 다 썩은 것들입니다. 그거 막 더 빼앗아 먹으려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쟁탈하는 그런 인생, 유기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인생, 여러분 절대로 그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 사자는요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짐승도 백수의 왕의 자녀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왕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 왕의 왕족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은 것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것에 막 매여가지고 그 썩은 것들, 세상에 유기된 인생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 속여서 취하는 것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관심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전주는 맥주 감사 교사주일이 있어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연속으로 이 형통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안에 애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모든 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학대가 있었고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버려진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 있으니까. 요셉이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여러분, 결국 그 고난들, 그 역경들, 그 환난들 다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결국 그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요셉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온 그 고난, 역경, 이걸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한 인생, 이게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은요, 유기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동석담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날이 햇볕만 비치면 온 땅이 무엇이 되고 만다? 사막이 되고 만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문제도 있고, 때로는요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고 폭풍도 쳐야 생명의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기에 믿음의 유무가 판가름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인생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와요. 공격을 받습니다. 학대하는 자,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적개심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탐이라는 말인데 증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탐이라는 말은 그 증오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미워하는 것, 이게 사탐.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뭡니까?
이 적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엄청난 확대의 화살을 맞았고 또 적개심의 증오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형들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 형들이 구덩이에 내던졌다가 또 다시 죽이려고 했다가 또 애굽의 은 20을 받고 팔아넘기고 이런 학대의 화살을 맞았어요.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로부터 엄청난 증오의 화살을 맞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니까 이 사랑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증오로 바뀐 거죠. 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불륜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옛말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 여자들 다 똑같아요. 오히려 이 요셉을 그냥 막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으로 그냥 밀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증오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이 대적자들은 이처럼 요셉에게 엄청난 화살들을 날렸지만 요셉이 그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목자의 손, 능력자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고 그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대적자들이 화살을 날리고 공격을 해도 그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애완 인생이 갖게 되는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요셉 보십시오. 순간순간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환란이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 됩니까? 디딤돌이 되잖아요. 요셉은 이러한 환란과 역경을 전화위복으로 삼았어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화살들이 없었더라면 그저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형들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학대의 화살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그냥 아무런 그런 증오의 화살을 맞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요셉은 그저 그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인생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내로부터 또 이 증오의 화살을 또 계속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간수장을 만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화살들이 없었더라면 그 요셉이 그렇게 올라가는 삶, 계속 뻗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 고난의 화살, 역경의 화살을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화살들이 오히려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전화위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더 세워주고 더 높이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받은 것이 도리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힘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주변에 또 대적자들로부터 또 그런 또 이 증오의 화살, 적개심의 화살, 또 이런 화살들의 공격을 받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요셉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전능자의 손, 목자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25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애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탄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데 주님, 이러한 때에 더 굳센 믿음을 갖고 전능자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환난, 이 역경 잘 이겨내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대적자들과 또 여러 학대자들의 그 화살을 막아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